이어서 이 사리푸타 전사님하고 부처님하고 이제 대화하는 건데요. 예, 사리푸타가 묻습니다. 만일적인 묵기를 도반 사리푸타에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기 때문에 느낌에 대한 기쁨이 자리 잡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다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느낌들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라고 분명하게 알아질 때 느낌들에 대한 기쁨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세종께서 장하고도 장하구나 사리푸타여, 그대가 말한 이 방법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느껴진 것은 무엇이든지 괴로움에 포함된다 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마무리를 해 놓으셨죠. 부원 설명 별 필요 없습니다만, 그게 뜻이 무상이라는 단어가 아마 경전에서는 수없이 제일 많이 쓰일 겁니다. 무상고무화가. 근데 우리가 아는 무상이라는 게 그냥 변화한다 이렇게만 하면은 어떤 그 깊은 뜻이랄까, 그걸 전달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지 않다 그런 거 아니냐. 무상이라는 게 항상 변해간다, 그대 있는 그 자체로서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무상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거에 플러스 좀 더 다른 개념이 있어야 정말 그 무상을 알 수 있는 건데, 플러스를 시키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조건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게 무상이에요. 절대 한 상태로서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관찰을 해보면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냥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저 바위도 세월 지나면 변하고 우리 몸도 늙고 노화하고, 이거 무상한 그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무상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무상을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포커스를 쫙 쪼아가지고 어떤 게 무상인가 하면은 조건 따라 일어난 감각 접촉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또 감각 접촉에 따라 또 다른 거 달라지고 끝없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무상으로서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아까 조금 전에 전반부에서 설명을 했듯이 영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더듬는 거구나, 이게 씹어보니까 정말 지독하게 쓴맛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내가 이제 휴식하면서 보니까 비가 꽤 많이 왔어요. 하나의 예로 이런 거예요. 비가 쭉 오면은 온갖 상념이 이제 막 일어나잖아요. 비가 오면 사람마다 그때마다 온갖 상념이 다 올라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누구하고 어디 갔을 때 또 오늘처럼 좀 비슷한 저런 비가 막 왔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않죠. 그냥 그때의 상황 돌아가서 끊임없이 전개가 돼요. 전개가 되면서 그때 있었던 좋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 대로 그립고, 안 좋은 이야기는 안 좋은 이야기도 또 다시 한 번 더 또 그걸 저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형성되고 무상하고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다 하는, 감각 접촉에 의해서 생긴 거다 하는 거를 보지를 못해요, 보통은. 근데 그걸 만약에 내 눈이 지금 비가 오는 저걸 보고 옛날을 또 생각하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빨리 알아차리면은, 그리고 이거는 무상한 것이다, 나라는 조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감각 접촉의 대상을 보고 막 경상도로 이 난리를 피우고 있다, 만화하고 같이 막 작용해가지고, 이걸 안다 그러면은 덜 끌려갈 거 아니에요. 이 연습을 자주 해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그 운동선수들이 프로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요. 그래야 실전에 가면 그냥 생각하고 자시고가 없잖아요. 축구 선수도 공 오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모든 운동이 다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야 어떤 상황이 와서 뭔가 대상을 접했을 때, 감각 접촉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라 할 때, 이거는 감각 접촉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하는 생각이 우선은 일어나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오는 마음을 제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무상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조금 더 좀 첨가를 해주시고요. 네, 그럼 바로 좀 전에 읽었던 부처님께서는 느껴진 것은 무엇이든지 괴로움 포함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으셨죠. 네. 느낀 거는 어떤 거든 괴로움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자명한 이야기 아니고 우리 이론적으로도 우리의 느낌이 어떤 것이었던 괴로움을 일으키게 돼가 있다. 그 괴로움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요. 20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20페이지) 하단에 4번 경전요. 예.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경전이니까. 찾으셨어요? 예. 그가 괴로운 느낌을 접하게 되면 그는 그것의 주기를 품는다. 그러면 그에게는 괴로운 느낌에 대한 주기의 잠재 성향이 자리 잡게 된다. 이제 그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배우지 못한 공부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말고는 그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다른 출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에게는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자리 잡게 된다. 그는 그러한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이런 자에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자리 잡게 된다. 예. 이 경도 이 하나 자체로서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제가 한 20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고 또 이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경전, 그 많은 경전을 다 읽을 수 있는 여유도 보통은 사람들이 없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정말 그 핵심이 되는 부분들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여기 뽑아놓은 어떤 경전 하나만 읽어도요, 부처님 가르침이 전부 다가 다 연결이 됩니다. 해통한다 그러죠, 우리가. 예.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옛날부터 제가 부탁을 드렸죠. 예. 우리가 어차피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마음으로 부처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룰을 한 몇 개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겠다. 뭐 3분도 좋고요.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경전을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읽겠다. 뭐 짧은 한 구절이라 좋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읽다 보면은요 1시간도 금방 가버려요. 근데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이제 금상첨화격으로 하나 더 보탠다면은 시간이 되신다면은 자기 전이라든지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라든지 한 4, 50분 내지는 1시간 정도 자선을 꼭 하자. 자선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삼매의 힘이 있어야 사티가 제대로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나름대로 룰을 하셔서 이 교재 아까 제가 조금 뭐 과장까지 해가지고 뭐 인류의 유산이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했지만은 이렇게 교재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신 부처님의 설법이 있는 경전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루에 가로해놓은 1번 한 경전 하루에 하나만 읽어도요. 그 모인다고 하면 생각해요. 1년이면 365개의 경을 읽게 되잖아요. 빠지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한 이틀 안 해버리면은요, 이 습관이라는 게 다들 경험해보세요. 아실 거예요. 그냥 뭐 언제 그랬냐는 뜻이 한 3일 후부터는 안 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운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감각적 즐거움을 느끼는 쪽의 습관은
찾아 해서 해라 안 해도 하게 돼요. 안 잡혀 그거는. 그래서 좀 잘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 경전을 그렇게 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9번경은요, 제가 이렇게 조금 길게 써놨던 게 그 경전의 맛을 한번 보자고 해놓은 겁니다. 경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그때 분위기하고 이런 거를 표현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하면은 우리 교재가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생략을 하고 추리만 했던 건데요. 여기는 어떤 비구와 세종께서 일종의 문답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종, 비구여, 괴로운 것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세균시여, 저는 잘 이해하였습니다. 선서시여, 저는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간략하게 선한 것을 그대는 어떻게 상세하게 그 뜻을 이해하였는가? 세종이시여, 물질은 괴로움이니 그것에 대한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느낌은, 지각은, 형성은, 식은 괴로움이니 그것에 대한 제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장하고 장하구나 비구여, 그대가 내가 간략하게 설한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그 뜻을 이해하다니 장하구나. 물질은 괴로움이니 그것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느낌은, 지각은, 형성은, 식은 괴로움이니 그것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대화라 할까 문답이 이루어지고 나가 있거든. 좀 뭔가 좀 생동감 있게 와닿잖아요. 내용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욕구를 버려야 한다. 아까 나왔듯이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치원에 대한 욕구를 버려야 한다는 게 이 경에 위치는 괴로운 것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고 이해하겠네 하니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치원에 대한 탐욕, 집착 이런 거를 버려야 한다 이 말이라는 말씀이죠. 그죠? 지금 이야기한 이 오치원에 대한 탐욕 이거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맨 초기 이야기 때 왜 우리가 괴롭습니까?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게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성제 설명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 열애가 출현하지 않으면 사성제의 진리를 아무도 설명 못한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성제의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 괴로움에서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럼 어리석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오치원이 어떤 거다 하는 걸 알고 색수상 행식이 뭐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한 욕구 집착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걸 알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도리를 우리가 자기 것으로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하루에 한 반 페이지 하나라도 짧은 경전 하나도 꼭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자꾸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오치원을 질을 들여야 돼요. 우리는 마치 뭔가 외워놓으면 기억이 나오고 하는 게 내가 하는 것 같이 느끼죠. 그게 아니고 그것도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조건을 자꾸 주입을 시켜주면은 연습 안 했던 분야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는 오치원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욕구를 없애는 쪽으로 하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끊임없이 반복시켜야 됩니다.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 속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봐 제가 하나 부언 설명을 드리면은요, 경전에 나오는 게 오온을 어떻게 보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가 한 몇 가지인데 그중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색수상 행식으로 보면 몸은 몸이죠. 색이 이 신체는 뭐로 보라 하는가 하면은 물방울로 보라고 했었어요. 물방울. 이 연못에 비가 떨어지면 물방울이 똥똥똥똥 생겼다 없을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물방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가 오면 비가 조금 물이 차 있으면 그게 물방울이 통통통 생겼다가 생기다가 없어지죠. 우리 육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부처님께서 비유를 해서 설명하실 때 절대 과장하시거나 어떤 뭐 좀 터무니없이 이렇게 하시는 법 전혀 없어요. 현실하고 뒤떨어진 비유는 절대 안 하세요. 그 말인즉슨 신체는 물과 같다, 부질 없는 거다 하는 진리를 보아라는 거죠. 우리 보고 그냥 그런 비유를 생각을 해서 그런 건가 하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느낌은 뭔가 하면은 물거품과 같다 그랬어요. 물방울 위에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생긴 물거품이 생겼다 없어요 그러거든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이거 다 물거품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 지각. 우리가 뭐 잣대를 대는 거 저거는 아름다우고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다, 싫어하는 거다, 저 사람은 참 어떻겠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지각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 개념을 세워놓은 이런 거는 뭔가 하면 아지랑이와 같다 이랬었어요. 아지랑이 얼마나 덧없는 거예요. 바로는 하다가 헬멧 뜨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수상, 형성이죠. 상카라가 대표적인 게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다. 내 의도가 있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 하려고 그런다, 할 것이다. 얼마나 그거 당차고 정말 뭐가 있고 깨배가 있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무슨 파초와 같다, 속심이 없는 파초와 같다 하고 비유를 하셨어요. 앞만 밖에 가지를 끊어내고 안에 속심이 뭔가 있는가 하고 해봐 끊어내도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게 형성이라는 겁니다. 상카라. 그 다음 마지막 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생각이라 합시다 그랬듯이 단순히 생각만은 아니죠. 번뇌도 식에 들어가고 모든 사고, 자유 이런 거 다 식입니다. 그죠? 마음. 그건 뭐라고 비유하시는가 하면 환영과 같다고 했었어요. 환영. 허상. 환영. 환상이다 이거죠. 지어낸 환상이다. 조건 따라 일어난, 감각 접촉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환상과 같은. 조건만 바뀌어버리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거. 우리 관찰해보면 그걸 절감할 수 있거든요. 뭔가 실속이 있는 것 같고 중대한 것 같고 한데 그건 경험해보셔서 알잖아요. 되게 슬프다고도 뭐 조금 있어 진짜 웃기는 뭐가 나오면 웃음이 나와요. 그냥. 그리고 또 아주 진지한 이야기 막 상대하고 하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누가 어쨌다 변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냥 막 슬퍼지고 그죠. 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실속이 없어요. 나라는 주체가. 그걸 인정을 하면은 아니라 그걸 인정을 하고 그렇게 관찰하라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렇게 관찰해라는 의들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이거죠. 환영일 뿐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되는데 각고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들의 몫이겠죠.